할렐루야.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하루하루 호흡하고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 27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는 아래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에게 또 모압 족속에게 또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다 보니까 에돔 땅이 훨씬 좋아 보여요. 모압 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암몬 땅이 훨씬 좋아 보이고 정복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저 땅을 빼앗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말고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준 인생의 몫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지?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여러분, 남들하고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져도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여전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비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박재영 목사에게는 박재영 목사에게 준 그 삶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의 주신 삶을 인정하고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이 솟아나고 때때는 마음이 부글부글거릴까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삶을 주셨어요? 나는 왜 가난해야 되고 나는 내 몸이 약해야 되고 늘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연약함도.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이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고 싶습니다. 모압 땅을 차지하지 말고 암몬 땅을 차지하지 말고 에돔 땅을 빼앗지 말라. 여러분, 전쟁에서 땅을 빼앗고 땅을 넓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나라의 목적이에요. 어떻게든 싸워서 어떻게든 속여서 더 넓은 땅을 갖고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더 힘센 나라가 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땅을 가져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신 거예요. 그곳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보석도 달기도 하고 금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 나는 그 실로 옷을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찬란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암몬 사람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고 또 모압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히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또 큰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압 땅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암몬 땅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미주 비전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특별히 뉴욕, 뉴저지는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 교인들 중에서는 실제로 확진자가 있고 또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당한 게 아니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모르겠어. 이것이 아니라 직접 내 일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잘 살면 돼요. 가나안 땅에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과 목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품고 중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훈련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 땅이 쉬워 보여도 그 땅은 그 사람들에게 준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 인생을 저주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스스로 인생 너무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에도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21일 다니엘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8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더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나라 되는 것, 그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혹시 어려운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돕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가난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거잖아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주권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숨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게 됐는지 간략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힘세고 강하고 또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낙 자손들처럼 키가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산다.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 정탐꾼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여기에서 죽게 하시려고 데리고 왔나 보다 라고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거인이고 강하고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강하고 수도 많고 거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도 아낙 자손이 살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도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시고 너희도 그 땅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불신의 세대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그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강하고 또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과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나라들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들이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사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2장 초반에는 세렛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르논 골짜기는 세렛 골짜기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렛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요단강 동편, 멀리서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은 정복한 이후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지파에게 분배한 그런 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나누어지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는 하나님께서 싸우라라고 명령하세요. 어떤 민족들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민족들과는 싸우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모압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아모리 족속과는 싸우라고 하세요? 나는 싸울 수 없어요. 싸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시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시려나 보다. 그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손에 죽게 하시려나 보다.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들과 싸워라. 이길 것이다.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반전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워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겁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땅 아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힘주시겠다.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질 것 같았는데 분명히 패배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우느냐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이것 가지고 책임을 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무서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